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 사실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세운 그 교회의 기둥이 어떤 모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하트 모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교회가 사랑을 기둥 삼아 세워졌던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둥이 하트였다고 해서 교회가 사랑이 넘쳤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기초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교회보다도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랑이 넘쳐나게 되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교회의 시작부터 남달랐기 때문이었죠. 특히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던 첫 번째 그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루디아라는 여인의 가정에서부터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에 세워진 그러니까 유럽 대륙이죠.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던 이 루디아 가정교회,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기준 삼아서 이렇게 풍성하게 부흥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됐던 가장 큰 출발점이 됐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제 귀신 들린 여인이 고침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묶여 있었던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풀려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거기에서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 풀려나게 됐을 때 그냥 풀려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간수가 스스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결하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를 만류하고 그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빌립보가 놀랍게 부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여러 모습들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얼마나 뿌듯함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함이 넘쳐났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최초의 교회였는데, 그죠? 이 유럽 대륙의 최초의 교회였는데 그것도 그냥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였는데 뭔가 자신이 세우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우연히 만나게 된 어떤 여인과 함께 세워지게 된 그 교회에서 그렇게 그 은혜 가운데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했을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감사함이 굉장히 넘쳐나는 기뻐함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이제 그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특한 겁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기특한 겁니다. 너무나 기특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뭐 다른 교회들도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성장해 나갔던 교회로 칭찬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빌립보 교회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 유럽 대륙의 최초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게 되니까 그 교회를 본받아서 또 다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장해 나가니까 그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유럽 대륙에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같이 함께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이런 본보기가 된 교회들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실 이제 빌립보서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그다지 빌립보 교회에 어떤 큰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잘 보여지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딱 두 구절에서 그러니까 한 구절이라고 보시죠. 뭐 두 구절도 아니고 한 구절에서 약간 조금 지금까지와는 뉘앙스가 좀 다른 어떤 한 가지의 일을 살짝 건드리고 지나가는데 이 살짝 건드리고 지나가는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딱 보니까 그게 문제예요. 지금 누구의 눈에는 그게 보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도 지금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어보니 이게 진짜 문제인데 이게 지금 고쳐지지 않으면 사실은 빌립보 교회가 지금까지 막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사랑으로 성장하고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요거 하나가 지금 문제가 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갖다 콕 집어서 처음부터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목회자의 심정으로 생각하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애둘러 표현한 겁니다. 그게 2절에 나와요. 어떤 의미냐? 다시 한번 2절을 읽어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지금 유오디아라는 여인과 순두개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두 여인은 아마도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뭐랄까요? 이 누가 잘 아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지금 뭔가 둘이 마음이 틀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 둘이 지금 뭐 한 겁니까? 다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알까요, 모를까요? 본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근데 누가 봐도 다른 사람들도 지금 누가 알고 있을 정도입니까, 지금?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지도가 잘 그려지지 않을 테지만, 이제 빌립보라는 곳은 그러니까 굉장히 로마에서 먼 곳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먼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간다 해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이렇게 가야 되니까 못 가고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에서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지금 서로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을 알 정도면 빌립보 온 교회가 다 아는 거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모습들을 누구만 잘 모르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당사자들은 지금 뭐 심각성을 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경에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서로가
싸웠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가 문제가 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이런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혹시 그 큐티 책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와 있죠. 재갈을 먹이다, 고삐를 매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심한 말로 얘기하면 입 다물어라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좀 잠잠해져라. 근데 이걸 같은 마음으로 품으라고 했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던 것은 1절 말씀에서 본다면 뭐를 얘기할까요?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이거는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나요? 우리 가족들만 보더라도 아이들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의 순모임을 한번 보시면 같은 마음이 되나요 안 되나요? 사람 같은 마음이 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같은 마음을 어저께 보셨죠? 이게 제가 메뉴 보여드리니까 다 달라요, 그죠? 근데 비빔밥 드리니까 잘 드시대요. 맛있게 잘 드시더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두가 다 비빔밥이 다 물론 맛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좋은 걸까요? 그렇지는 않죠. 어떤 분은 정말 비빔밥이 좋은 반면 어떤 분은 야채나 채소를 잘 못 드시는 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제 너무 맛있게 먹더라고요. 제가 어제 꼬마 아이랑 같이 먹었어요. 앞에 자리가 없어서 아주 초등학교 2학년짜리 누구 있어요. 성은 지신데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 모 군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밥을 먹는데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맛있게는 먹는데 자기가 비빔밥을 먹는데 너무 맛있게는 먹어요. 근데 이게 고추장이 조금 많았어. 다른 거예요. 맵다고 매워요 목사님. 매워요. 이러면서 먹어요. 맛있는 거예요. 근데 매워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그게 아주 좋은 것이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게 이제 마음에 썩 들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여러분들. 모든 게 다 그렇단 말이죠. 내가 맛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맛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 품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누구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뭐냐면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는 걸까요? 너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너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제발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예수님 마음을 좀 품어라. 자꾸 자기 생각하지 말고 같이 함께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다투고 서로가 이렇게 어그러지고 로마에까지 이 소문이 들리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서로 주 안에 서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의 마음 품어라. 여러분 이게 해결책입니다. 그럼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뭐 글레멘드라는 여인도 나오고 여러 여인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역을 돕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래요? 도우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두 사람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둘이 싸우느라고 정신없이 서로가 갈라져서 이게 다투고 있을 때 차라리 여러분들 제발 이 두 사람아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좀 도와라.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게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앞서 나가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도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자, 어제 이제 뭐 생각해 보면 잠깐 말씀드려 보면 우리 앞에 교회에서 목사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목회를 하면서 우리와 함께 모든 것들을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제가 저 중요한 존재입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중요하죠. 그럼 여러분 제 앞에서 먹었던 그 초등학교 2학년 아이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다. 아니 액면가로 보자면 누가 더 중요해요? 제 말로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죠? 아니 지금 당장은 누가 더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만 봐도 누가 더 중요해요, 솔직히. 이 시간에 그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와가지고 설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중요합니까, 솔직하게? 아니, 그런데 여러분, 저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기에 중요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게 동역하고 있는 글레멘드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도 중요한 여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누가 더 중요할까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밥을 먹으면서 우리 꼬마 아이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얘가 다 얘기해줘요. 인생 고민 얘기했습니다. 이번 주에 어딜 간대요. 고민이래요. 잘 놀아야 되는데.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방학이 너무 짧대요. 왜 옛날에는 60일을 줬는데 이번엔 40일밖에 안 줘가지고 자기는 그게 싫대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2학년짜리의 고민을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어려운 고민이겠어요, 그렇죠? 60일을 놀아야 되는데 40일밖에 안 노는 20일을 자기는 뺏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방학 숙제는 했니? 해야 되는데요. 안 했어요. 안 하면 어떻게? 글쎄요. 얼마 남지 않은 방학인데 그럼 언제 방학이에요? 한 20 며칠을 할걸요? 그럼 방학 숙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글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고민이에요. 자기 고민이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생각할 때는 별로 안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는 똑같아요. 그 고민의 크기와 삶의 문제의 크기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습니다.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다 중요해요. 맡겨진 귀한 사명과 직분자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분들도 너무 소중한 분들인 거죠. 그분들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오히려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 주님 안에 하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서로의 마음이 다를 수는 있겠죠, 그죠? 왜냐면 다 다르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거죠. 사실은 이 뒤에 있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가 빌립보서 딱 하면 생각나는 그 구절들은 사실 빌립보 4장에 다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얘기하시는 이게 6절 7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이것만 아는데 왜 이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거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빌립보서에서는요. 뭐가 더 중요한 걸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하는 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 이야기일까요? 물론 그건 맞는 이야기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그리고 4절 말씀을 또 이야기하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고, 그죠?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그냥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하고 우리가 서로를 관용하며 살아가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지 누가 아는 겁니까? 주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면 염려하지 말아도 된다. 그저 그냥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도 기도하면 다 주님이 아시고 계시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야 우리 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긴 하지만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더 중요한 얘기는 뭘까요? 사랑으로 하나 되면 서로가 주님 안에 기뻐하면 주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시겠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더 중요한 건 염려를 버리고 막 기도하자 이거가 중요한 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두 사람만 싸워보세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러면 우리 안에 같은 마음으로 주 안에 서는 것.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됩니다. 뭐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예배 중요합니까 아닙니까? 사명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 안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 안에 서는 것보다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같은 마음이 아닌데 주님 안에 같은 마음으로 서는 것, 이게 사실은 빌립보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인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막 기도만 하면 다 될까요? 물론 기도해야죠. 막 전도만 하면 전도해야죠. 선교 해야죠. 사명 감당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서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어린 아이들의 얘기까지 한 마음으로 서는 것. 누구 안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용의 정신 품고 서로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